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원리 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현현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현현, 그러니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요. 가장 핵심적 원리 부분은 정분합 작용, 그리고 3대상 목적, 그리고 4의 기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현현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 과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분합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이성성상이 있습니다. 이성성상이 있겠죠. 이성성상이 이 만유원력으로 인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수작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 자체가 번식작용을 일으킨다. 번식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그것이 실제로 대상으로 나타난다. 물립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성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원리강론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정확히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 용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다시 만유원력으로 인해서 상대의 기준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지요. 자, 수수작용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정으로 했을 때 그로부터 일단 나눠서 분립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이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분합 작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강론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읽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사상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사상이라는 책, 요강 이런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수작용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시간적으로 파악했다. 무엇을? 수수작용을. 여러분께서 흔히 수수작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수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수수작용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파악한 것이 정분합 작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중심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정해지고 맨 나중에 결과의 위치가 정해진다. 그래서 수수작용을 3단계 과정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분합. 맨 처음에 중심이 있고 다음에 주체 대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합선체가 나온다. 결과체가 나온다. 그래서 3단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의 정분합 작용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3단계 정분합 작용.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 손집 298건 184페이지
9에서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현형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죠. 아버님은 정분합작용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권을 만들지 않으면 수평권을 이루어 통일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신통일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어려운 것이 있어도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남녀가 받아들였을 때는 사랑을 위해 실체 결석 일체콘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의 부부 핵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조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정분합작용이다 해서 하나님 안에 이성성상이 만유원력으로 인해서 수수작용하면 본식작용을 일으킨다 해서 나타나는 것이 주체 대상이다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속에서는 특히 남녀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첫 번째 전분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녀가 수수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녀로 하겠습니다. 수수작용을 하게 되어서 이 남녀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사랑으로 일체건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실체 결석 일체건을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실체 결석 일체건이 뭐죠? 뭘 것 같습니까? 실체로 결석되어 가지고 일체를 이루는 권.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부부성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남녀다라는 말이겠죠. 보세요. 실체로 결석된다. 일체를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부부의 성관계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결석되어서 일체를 이루는 권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생활하는 환경권 자체를 가리켜서 실체 결석 일체건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의 부부 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상대권이 이것이 하나님의 상대권이 되고 부부의 실체 결석 일체권이죠. 부부. 일단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상대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상에 착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상은 여기서는 지상이라고 하지만은 완전한 지상은 아닙니다. 지상에 착지하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 기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3단계의 정분합 작용 중에서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을 종으로 해서 실제로 나눠진 남녀 분 그리고 둘이가 하나가 된 상태 실체 결석 일체건 이 정분합을 가리켜서 첫 번째 전분합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겠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분합으로서의 완성체가 부부 일체권 사랑의 정착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로쓰일 때 아들, 딸이 정분합 상대권을 결정 지으면 아담, 해와 완성과 더불어 아담, 해와 사위기대 정착과 더불어 그 아들, 딸의 정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림을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부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부부밖에 없었어요. 부부밖에 없었는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부분 실체, 결석, 일체건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의 부부 핵이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음, 예,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첫날 밤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수직으로 거기에 내려온다라는 이야기 몇 번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 부분이 바로 그 핵심적 핵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부부.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상대권이고 이 부부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의 상대권이고 지상에 하나님이 일단 작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 기반이다라고 했어요. 가정 기반이에요. 이거 자체가 가정 아니라는 거거든요. 부부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핵심은 생겼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부 일체건 사랑, 이 부부 일체건 사랑이 정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착해야 한다. 그 정착 기반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아들, 딸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까지 있으므로 아담, 해와가 완성하고 아담, 해와 사의 기대가 정착, 사의 기대가 정착합니다. 정착이에요, 정착. 그리고 나서 아들, 딸도 종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거기서 분립된 남자, 여자, 부부죠. 부부가 또다시 하나가 되어서 아들, 딸을 낳음으로 이제 가정적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이 두 번째 정분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이룰 때까지 두 번째 정분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겠죠. 자, 같은 말씀 선집 298권에서 보시면 쭉 나오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읽겠습니다. 세 번째의 정분합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그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아버님은 말씀적으로 처음으로 정착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 3단계로 인해서 정착한다라는 말이겠죠. 예, 알겠어요? 우주 완성이 3단계, 세 번의 정분 합성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수직이 지상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수직이 지상에 정착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정분합을 통해서 드디어 정착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적인 형상의 세계가 이렇게 실체를 통한 정분합 작용을 세 번 함으로써 정분합 사위 기대를 조성하여 정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세 번째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정분합으로 하나님 그리고 부모, 자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가정을 이뤘잖아요. 이 가정을 이뤘지만은 이것이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 일체권 사랑의 정착 기반이 된 가정이 이렇게 아담, 해와 완성했고 아담, 해와 사회 기대에 정착되었고 아들, 딸의 정착이지만 이 가정이 땅에 우주에 아직 정착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가정 사랑의 세계가 정말로 땅 위에서 정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족인 현상의 세계가 정착한다.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3대상 목적 사회 기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땅 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땅에 심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 보였던 종족인 세계가 땅에 종착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수직이 지상에 정착한다. 여기서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어 정착이라고 할 때, 수직이라고 할 때 이 수직이 드디어 지상에 정착한다. 이래서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다음에 부모와 자녀로 분립된 가정,
이것이 다시 한번 땅 위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뿌리 내렸을 때 이 다시 정분합 작용이 이 세봉체 정분합 작용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 땅에 이 모든 것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정분합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일까? 다음에 이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3대상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원리강론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원리강론 읽으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정분합 작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분합 작용을 통해서 종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 그리고 합성체가 제각기 주체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여기에요. 이성의 실체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성의 실체 대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성의 실체 대상이 무슨 뜻이요? 이성의 이성 이자가 뭐죠? 이자와 숫자로 일부러 여기는 숫자 2를 썼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이성이 있었다는 거죠.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이 이성이라 하잖아요. 이성. 이성이 있었는데 이게 중화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이성인데 이게 중화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 이성을 분리를 해서 실제로 만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주체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각기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있고 합성체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것이 주체로 삼았을 때 나머지를 대상으로 세워서 3대상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그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3대상 목적을 완성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 주체 대상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체 대상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여러분께서 이 3대상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부분은 다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3대상 목적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경에서 말씀 하나 뽑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뽑은 건데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아버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도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사랑은 홀로 이룰 수가 없다예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홀로 계십니다. 하나님 홀로 계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죠. 홀로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3대상 목적 그리고 사회기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든 대상이든 합성체든 어쨌거나 상대적 기반을 통해서라야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개념이 깨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이 타락의 결과 나타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 번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 상대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아, 사랑은 상대로부터 오는 거구나 느끼고 살았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타락으로 인해서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바꿔버린 게 타락이에요. 내 사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상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버님 재미있는 말씀 하십니다. 상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상대를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살라. 고 하는 천리가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살아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왠지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위하여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 원칙이 아예 있어요. 내가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걸까요?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 이게 위하여 산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아예 당신이 나에게 더 귀한 사랑을 오게 해주니 정말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에게 이 귀한 사랑을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위하여 살아라는 것은 내가 어쨌거나 위하여 살아라 이거 아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의 세계에 사는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지극히 고귀한 것이 나에게로 찾아오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높이고 위해야 한다는 위하는 철학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지극히 고귀한 것, 이게 뭐죠? 지극히 고귀한 것 뭐죠? 이거는 사랑이죠. 사랑이 지극히 고귀한 것이 사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어떻게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상대를 통해서 상대로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상대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철학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는 거죠.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사랑은 홀로 이룰 수 없다죠. 그리고 상대적 기반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아버님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강조하십니다. 상대적 기반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로 오는 거야.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은 상대로도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상대다, 상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게 상대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상대를 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이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깨뜨린 것이 타락이에요. 타락.
여러분 자체 자각이라든가 타체 자각이라는 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랑 자체가 자체 자각적 사랑이 되어버렸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대상 목적과 사랑, 지금 그런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할 개념은 이런 것이죠. 사랑은 홀로 이룰 수가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전혀 원리를 모르는 사람. 예. 당신이 혼자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 눈앞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 엄마 아빠에 가는 사랑의 마음하고 당신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에 가는 사랑하고 같냐 물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다르다라고 답이 나오겠죠. 만약에 사랑의 원인이 나에게 있단다면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네가 원인이니까 똑같은 사랑의 세계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세계가 다르다. 왜? 무엇 때문에? 상대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상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상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랑은 홀로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도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상대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 복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복종한다고 무엇에 대해서? 사랑 앞에. 하나님도 사랑 앞에 절대 복종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자신이 사랑을 중심 삼고 살지 않으면서 아들, 딸에게 애들아 너희는 사랑에 절대 복종하고 살아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말로만 이렇게 살아라 해서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근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도 사랑에 절대 복종하며 살 때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사랑 앞에 절대 복종, 대상의 입장에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 복종한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해보면 사랑은 홀로 이룰 수가 없다.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도 절대 복종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 주체 대상 합성체가 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사랑이 나타나겠죠? 사랑이. 그죠? 하나님이 주체하고 대상하고 그리고 합성체하고 주체와 대상이 합성체와 주체 이렇게 사랑의 세계가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버님의 말씀 아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홀로 이룰 수가 없고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랑은 지극히 고귀한 곳이다라고 하셨어요. 고귀하다. 높다라는 거죠. 높고 귀하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바꾸어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눕혀가지고 높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평면이거든요. 여기가 평면. 여기에 수직선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랑이에요. 지극히 고귀한 것. 사랑은 홀로 이룰 수가 없고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떻게 오느냐? 상대를 잡고 상대로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대상 앞에, 주체 앞에, 대상 앞에, 합성체 앞에 대상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3대상 목적이다 할 때 내가 3대상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된다. 물론 주체 입장이겠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랑의 맛을 나타낼 수가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모든 사람이 대상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3대상 목적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3대상 목적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의 기대예요. 사의 기대. 사의 기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분합 작용으로 인해서 정을 중심 삼고 역시 이성의 실체 대상, 주체 대상이 나타나겠죠.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말은 이성의 실체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실체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가 뭐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양성, 음성이 그대로 실체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대로 실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서 하나님 대상 입장이기 때문에 실체 대상이라고 하고 주체와 대상 그리고 합선체가 있잖아요. 네. 각각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상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각각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원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3대상 목적 할 때 주체다라고 할 때는 주체 중심으로 사랑이 나타나서 있잖아요. 사랑을 하나님에게도 대상에게도 합선체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3대상 목적.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의 기대를 조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3대상 목적. 이 사람이 합성체가 있으므로 이 합성체 중심으로 높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귀한 고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고귀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3대상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의 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의 기대는 사수의 근본이다. 그리고 삼수의 근본이다. 그리고 3단계 원칙의 근본이고 12수의 근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수의 근본이라 하지만 사수가 뭐지요? 사수가 뭐예요? 원리가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 머리를 잘 쓰셔야 합니다. 사수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보면 동서남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 사수가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추나 추동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왜 춘, 하, 추, 동이냐고. 네 개냐고. 이 모든 것들이 사의 기대를 설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서남북이라는 사수를 쓰는 거고 추나 추동이라는 말 쓰게 되는 거예요. 사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추나 추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사의 기대를 설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다라는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삼수가 뭐죠? 삼수? 삼수. 사의 기대가 설계도거든요. 3대상 목적.
삼수가 있습니다. 뭐죠? 삼수.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죠. 그죠? 평면에다가 입자까지 이렇게 x, y, z 이렇게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3차원. 물질의 3태, 예, 기체, 액체, 거체 이렇게 3태라고 하죠. 그리고 3원색이라 하죠. 색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색깔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구를 보면 6해 공 3개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지구가 이렇게 생겼고 세계 3원색이 있고 물질은 3가지 모습을 갖고 있고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사느냐? 사실은 이것을 설계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3단계 원칙이 뭐죠? 원리관론에서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 부모, 손자 이렇게 3단계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만은 이런 것도 있죠. 뭐 과거, 현재, 미래. 수중, 지상, 연계. 이것도 3단계잖아요. 인간의 삶. 그죠? 그리고 12수의 근본. 12수의 근본은 12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1년이 왜 12달이죠? 생각해 봤어요? 왜 1년이 12달이냐고. 아주 단순해요. 인간이 발견한 것이긴 한데 달을 보면 달 있잖아요. 달 보면 달이 12번 이렇게 변해 가거든요. 그죠? 뭐지? 달 맨날 달이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밤마다. 예, 보름달이 되다가 다시 없어지고 다시 생겼다가 보름달이 이거 12번 거듭하니까 1년이 되더라 라는 것을 옛날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2달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이 12번 이렇게 돌면 1년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냐고. 그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의 기대를 설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12달로 한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라서 마음대로 만들어서가 있다 하면 1년을 10개월 할 수가 있다 없다? 10개월로 할 수 있잖아요. 9개월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달로 만들었다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이렇게 돌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사회 기대가 설계도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선의 근본적인 기대다라고 했습니다. 원리관론에 나온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양심은 아버님이 분명하게 부정하셨습니다. 69억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다르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선의 근본적인 기대가 사의 기대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양심의 기준 갖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것은 그것은 사의 기대를 근본적인 기대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나 중심의 가치 판단이거든요. 나 중심의 가치 판단은 대상이라면 대상이 이거를 부정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 기대에 이룰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의 근본적인 기대는 사의 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지 이 사람이 좋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의 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선악의 기준이라고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갖다 놓고 말한다.
이거는 악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선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선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볼 때 선이다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선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제의 근본적인 기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의 기대 만들어서 전제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몸에 있어서도 호흡, 그죠? 호흡도 그렇고 그리고 자율신경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사의 기대로 전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제의 근본적 기대고 힘의 근본적인 기대다. 사의 기대로 인해서 힘이 나온다. 수수작용으로 인해서 힘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의 기대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이죠. 예. 사의 기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의 기대를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통일사상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통일사상은 사회 기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남기고 있는데, 수수작용은 아까 3정분합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시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 수수작용은 사회 기대를 털어하고 행해진다 라고 말하고, 수수작용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중심과 주체와 대상 및 결과의 사위치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수수작용의 현상을 공간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사상적 개념을 정리해보면, 일단은 주체 대상이 수수작용해요. 이 수수작용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수작용하고 있는 거겠죠? 강사와 듣는 사람, 이제 수수작용하는 거잖아요. 이 수수작용에 대해서 원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둘이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야. 원래 하나님 하에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정으로 해서 나눠줬다가 이것이 다시 한번 여기가 강의라는 형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분, 분합,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정분합 작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작용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수수작용 있기 전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겠죠. 이 과정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정분합 작용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 수수의 관계를 시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계시고 합선체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공간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것이 사회 기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수수작용을 축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보면 정분합이고 공간적으로 보면 사회 기대다. 이렇게 통일사상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의 기대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네. 평화경에서 말씀 하나 뽑아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쳐 완성하셨습니다. 예. 하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다, 완성했다 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예. 제가 마음대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쳐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이 성장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인간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 과정 거쳐야 돼요. 예. 참 가정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성장의 온상이 되는 가정의 틀 속에서 살펴봅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가정,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봅시다 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참 가정의 전형이었습니다. 라고 하시고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로 드러내기 위한 사의 기대의 창조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형이지만은 뭐죠? 이 말이 형태가 없다라는 말일까요? 무형은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은 무형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형태가 있습니다. 무형이라는 말 쓰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은 더욱더 기쁘신 말씀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 해와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아담, 해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형의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남성격 내적 성품을 실체로 전개해서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담이고, 여성격 내적 성품을 실체로 전개해 놓은 곳이 해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성적인 모든 것을 투입하여 실체화시킨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는 뭐냐? 하나님의 남성격, 그죠? 내적 성품을 실체로, 이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뭐지? 남성격 성품을 그대로 실체로 총개했다. 이게 하나님에 있어서 그게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가능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실체로 나타냈다. 이게 남자다. 그럼 하나님의 여성 성품을 그대로 나타냈다. 이것이 해와다, 여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시죠. 하나님의 내성적 모든 것을 투입하여 실체화시킨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그대로 실제로 나타나게 했다. 이것이 인간이야. 이것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사회기대야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대가 뭐냐? 사회기대가 뭐죠? 사회기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실체야.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사회기대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닮은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사의 기대로 하나님이 드러난다예요.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현 과정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분합을 통해서 3단계 정분합을 할 건데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사의 기대로 하나님의 실제로 땅 위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조금 더 말씀 훈독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주체의 자리에서 인간을 대상의 위치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무형의 자녀, 무형의 형제,
무형의 부부, 무형의 부모를 아담 해와의 창조를 통해 실체로 완성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만이죠, 만. 그죠? 그러면 이 인간이 있기 전에는 그 형태는 무형으로 있었지만 실체가 없었다라는 말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하나님 안에는 있었습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실제 자녀로서의 참사랑 완성, 실제 형제로서의 참사랑 완성, 실제 부부로서의 참사랑 완성, 그리고 실제 부모로서의 참사랑 이상의 완성을 이루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 있기 전에는 있었어요. 이게 있었겠지만 실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예. 구상으로서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무형의 자녀, 형제, 부부, 부모의 모습은 있었다는 거죠. 무형으로. 예. 그죠? 그것을 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정분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은 이 무형으로만 있기 때문에 기뻐요, 안 기뻐요? 구상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냥 있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실제로 나타낸 것이 아담 해였다는 거죠. 아까 이성의 실체라는 말을 썼는데 정분합도 그리고 사회 기대도 이성의 실체라 했어요. 이성의 실체는 하나님에 있던 양성 그대로 음성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그것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녀 그러면 실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 자녀 형제로서의 아담 해와가 일단 나타났지요. 그러니까는 무형의 마음속에만 있던 게 실체화가 되었습니다. 아담 해와로. 아담 해와를 창조함으로써 뭐가 생겼느냐? 실제 자녀로서의 참사랑 완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겠죠. 부모 사랑. 그리고 둘이 사이에 나타나는 참사랑, 형제로서의 참사랑 완성의 길이 이제 실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이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분 그대로 있으면 이거밖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만 있어도 다른 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분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분으로 나눴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합성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형의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무형의 부부하고 부모가 그죠? 여기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실체화가 된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죠? 실제 부부로서의 참사랑이 나타났고 실제 부모로서의 참사랑이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에는 결과로서의 합선체, 즉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자녀로서의 참사랑, 실제 형제로서의 참사랑 다 포함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랑의 가정이 이루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속에 있던 전제가 그대로 이 땅 위에 실제로 나타나서 완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정분합 사의 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평면적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3대3 목적에서 말했듯이 사랑은 지극히 고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사랑 중심으로 조금 그림을 바꿔볼게요. 사랑 중심으로 보면 이런 거죠. 사랑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상을 하나님 마음속에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아담 해와의 창조를 통해서 실체로 완성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분합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땅 위에 사위 기대의 이름으로, 특히 이렇게 사랑 중심으로 사위 기대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겠죠.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홀로 이룰 수가 없고, 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은 상대로부터 오는 지극히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상대로도 이렇게 쭉 오는 거잖아요. 상대로도 쭉 오는 거잖아요. 이 고귀한 것.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상대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네. 이 원칙,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도 대상 입장에 서서 서로 기쁘게 돌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홀로 이룰 수가 없고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도 지극히 고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상대, 머리를 숙이고 상대를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사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고 살아야 하늘 부모님 성회죠. 뭐 지금 기독교처럼 뭔가 으르르 보면서 하늘 부모님 성회, 이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하나님은 땅 위에서 사랑 중심으로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특히 통일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리교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